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거짓 교사와 참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쓴 것인데 바울이 쓴 13권의 책 중에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 권은 목회를 하는 그의 제자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로마에서 1차 감옥 수감 이후 4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만난 그의 제자로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바울을 무척 따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의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동시에 전도의 열정이 있었던 것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부터 디모데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같이 동역합니다.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합니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합니다. 원문에서 아들로 번역된 테크노는 낳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으로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은 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이 인사였다면 3절부터는 편지를 쓴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냥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목적 없이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은 복음과 관련이 없는 사변적인 이야기만을 전했습니다.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거짓 교사들은 먼저 신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신화란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로
신들을 중심으로 하여 꾸며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즉 민간에 떠돌던 갖가지 설화나 종교적 이상이나 체험, 기대 등을 혼합하여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대 헬라의 시인들은 신화를 더욱 체계화하여 그것을 통해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화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기독교에 큰 해를 끼치는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을 엉뚱한 다른 신들에게서 찾으려고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나누는 등 그릇된 신관과 창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신화에 이어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족보는 창세기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의 족보는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에서 비롯된 천상적 존재들의 우열 관계를 가리키는 일종의 개통도를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천상적 존재들의 계급과 우열을 가리기 위해 벌이는 지루한 논쟁을 즐겨 했는데 특히 자신의 가문이나 도시의 기원을 헬라 또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신들에게까지 연결하여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러한 헬라 사상에 기초하여 구약 성경과 구약의 인물들을 재해석하곤 했는데 구약의 인물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천상적 존재들로 보고 그 서열을 따지며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신화와 족보 이야기가 거짓 교사들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강단을 채우며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자신들이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였고 성도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탄한 이야기와 논쟁만을 좋아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나타내고 이루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음을 알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고 실행해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강조한 목적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진리 탐구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복음의 바른 진리에 입각해 있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이단이었던 영주주의와 유대주의가 혼합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고 다녔으며 정작 자신들 스스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8절부터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하게 쓰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님인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전혀 복음과는 관련이 없었고 또 상과는 관련이 없는 사변적인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참기능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9절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합니다. 율법은 이렇듯 죄를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알려줌으로 인해 악을 억제시켜 죄를 덜 짓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 폭발에서 성경은 죄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둑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셋째, 교만, 정욕, 미운, 탐식,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도 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도 죄라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순기능은 죄를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깨닫게 할 뿐이지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교사는 율법을 가르침과 동시에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복음과 관련이 없는 사변전 이야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율법 이야기만을 하니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대부분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기만 할 뿐, 또한 자신의 영혼에 대해 염려되기만 할 뿐 정말로 들어야 할 예수님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율법과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 죄인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사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결한 마음은 헛된 욕심이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양심은 선악을 아는 능력이요, 정확한 자기 판단을 말합니다. 이것은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신앙을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고자 하거나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교훈의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더러운 마음과 악한 양심, 거짓된 믿음으로 성도들을 유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낸 것은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복음과 또 그리스도인의 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신화와 족보만을 사변적인 율법만을 가르치며 다른 이들의 우위에 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헛되다라고 합니다. 참 교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지식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합니다. 아무쪼록 악한 세대에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권면할 때, 또한 가르칠 때 사변적인 얘기만을 하는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거짓 교사와 참 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또한 불신자들과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저희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으로 굴레를 씌우지 않는지는 두렵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함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